예배에 대해서 묻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의 원형을 살피면서 초대교회가 드린 예배,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예배에 서로 모여서 성전에서 떡을 떼고 나누고 찬송하고 강론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예배의 요소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초대교회 예배의 원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뜻은 존경과 경외, 감사,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경외, 경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를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의 또 다른 의미 하나는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러내다. 어디로 불러냅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불러낸 거죠. 예배란 그런 가치가 먼저 형성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한 모형이고, 그 신앙의 모형이 바로 예배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되죠.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종교적 갈등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대는 서로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동편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교제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문율을 어기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을까? 이유, 목적이 뭘까? 예수님은 소가성 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물을 달라.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그 여인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읽진 않았으면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인이 생각하는 분야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입니다.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죠. 즉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것인데, 구약에서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예레미야에서도 에스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본질적인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는 사실 예수님과 대화하기 이전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질문을 했고, 그래서 야곱 이야기도 꺼낸 겁니다. 물론 조상이니까, 그 나라 역사니까 알죠. 인본적이며 종교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예배도 그런 거죠. 그렇게 접근한 거죠. 예수님은 야곱과 자신이 주는 물을 비교하시면서 영생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교제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아하, 이분이 범상한 분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죠. 이 말씀은 사실 이 여인에게는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배가 그리심산에서도 드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드리는데 어떤 예배가 참 예배냐는 의미로 질문을 하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곡해하는 해석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신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처럼 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가져다가 얘기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근본적인 원인은 예배 대상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본질적인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한 거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장소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반목한 기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상종 안 하고 교제 안 하고 그런 기간이 200여 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골이 깊겠어요. 그런 상태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반목하고 상종 안 하고 그런 가운데 드리는 예루살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일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아닌 건 둘 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그런 마음, 태도,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예전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심산에 드리는 예배가 옳다,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가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싸움이 뭐가 중요하냐.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소라면 어느 곳에서든 예배 드리는 게 옳지, 그거 갖고 싸워 200년 동안 싸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배경을 안고 보면 이 부분을 해석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기 와서도 조차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준비하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못 갑니다만 여름 수련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신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 가면 은혜를 받아요. 왜 거기 가서만 은혜 받을까? 여러분, 이 장소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등지고 떠나는 자체부터 구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자체가 그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도, 그렇죠? 여기 올라가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머리 안 감고 오늘 오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머리 만지고 화장도 하고 옷도 이렇게 깔끔하게 빨래해서 데려 입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는 같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들도 터치해야 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터치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온라인 교회 하잖아요. 그러나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출발하고 거기에서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를 점검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들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그 예배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고 참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 영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같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게 같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예루살렘 교회 예배였고 그리심산 교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책망하신 거예요. 다 아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장소 중요합니다. 왜? 그 자체가 헌신이고 희생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은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나 처지나 편리나 인본을 앞세워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헌신과의 희생이 묻어나는 예배,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시고 부탁하건대 제발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참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권을 이루고 세상에 파송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손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와 부단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